건지 모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 이유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판결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한 그림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었는가 하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4개가 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가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도가 그 그림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모래 위에 4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 그림이 왜 자기의 인생의 발자취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고 이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니? 그래서 이 2개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고 이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금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도에게도 같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림이 달랐습니다. 2개의 발자국과 길게 늘어선 2줄의 선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도는 첫 번째 성도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서 자기도 웬만하면 해석할 줄 알았는데 자기 그림은 또 달라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게 늘어선 이 2개의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온 동안은 너무나도 징그럽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네 뜻대로만 살려고 했니? 그래서 이 2개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고 이렇게 길게 늘어선 선은 네가 질질 끌려온 네 인생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길이 질질 이렇게 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질질 끌려온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개털모사를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성도에게도 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는 딱 2개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도는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왜 제 그림에는 모래자국에 왜 2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너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너를 업고 다녔다. 그리고 너가 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참고 사랑을 베풀었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어도 즐겨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다. 그 삶이 바로 너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에는 2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성도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업고 다니시고 때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극찬하시며 아주 남들보다 2배의 상급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1절도 22절까지 잠깐 보시겠어요? 조금 마이크 소리 조금 높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했다, 이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 정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실 것이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려서 천국 문으로 입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서 그냥 천국문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녹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영광 중의 영광이요, 축복 중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마땅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 주변에 많은 친족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서 하나님께 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영광 중의 영광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맞지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갔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제가 여러 날 거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산다고 할 때 이 성도란 뭡니까?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학생과 제자는 너무나도 달라요. 학생은 단지 배우는 정도인데 제자는 그 스승이 산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렇듯이 성도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란 뭐냐? 성도란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성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나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나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신 것처럼 나도 선을 좋아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할 때 성도는 뭐냐? 가슴에 담자라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마음을 품는 마음을 나도 품고 그분이 생각한 것을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금지한 것을 나도 금하고 그분이 행한 것을 나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악하고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집안의 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집안과 셋의 집안.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6대 손인 라멕의 이름으로 쭉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셋을 시작해서 셋의 6대 손인 에녹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집안은 어떻고 이 셋의 집안은 어떻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직접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악한 삶의 죄와 벌이 그 라멕, 그 6대손이 라멕까지 이룰 때는 77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집안이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고 사는 집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셋의 집안은 어떠했는가? 셋의 집안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여기서 셋은 누구를 대신했냐면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셋이 에녹을 낳기, 이제 셋이 쭉 이제 에노스를 낳고 쭉 나갑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 셋의 집안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집안은 하나님을 찾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집안과 셋의 집안은 이렇게 달랐어요. 하나님을 버린 집안과 하나님을 찾는 집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 그때부터 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셋이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셋도 믿음의 길은 걸어갔지만 에녹처럼 이렇게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셋의 가정이 세워지기 전, 이 가인의 가정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셋이 세워지기 전 가인의 가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의 가정, 가인의 가정 처음에 셋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가정이 아니요,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가정, 하나님 없이 산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은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인의 자식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인의 자식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자식들의 이름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막 짓습니까? 대충 막 짓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미 있게 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이 자식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고 짓습니다. 내 자식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고 신앙에 담긴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의 큰아이는 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라. 내 막내 아들은 하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제 형님 동생의 제 형님의 자식은 하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제 동생의 자식은 주영,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온통 그냥 그런 일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이한근 이사님 멀리 갈 필요 없어. 예은, 온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온유, 예수님의 온유처럼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의미를 그렇게 당겨둬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아주 더 강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식들의 이름대로 실제로 그대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만 적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질 때는 아주 신중을 써서 생각을 담고 바람을 담고 갈망을 담고 소망을 담고 신앙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 가인은 자기 자식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것을 보면 가인의 가정은 어떤 집안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뒀는가? 여기서 가인의 첫 아들 누구나요? 에녹입니다. 셋의 6대손 에녹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가인의 첫 자식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첫 자식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 에녹의 이름이 뭐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데 이제는 나만 믿을 수 있다. 누구도 못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나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된다. 자기의 안전장치로 자기의 보호망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다가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의 이름은 나를 위해서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을 중요시 여기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중요한 것들, 세상이 대단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는 것. 이게 에녹의 의미입니다. 둘째, 이제 가인이 아들 낳고 에녹이라고 줬고 에녹은 또 아들 낳고 이라시라고 짓습니다. 이라시의 뜻은 뭐냐면 나타내다, 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라스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하여간 자기가 뭔가 좀 잘하면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좀 머리 좋은 거 과시하고, 내가 인물 좋은 거 좀 과시하고, 저처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가 힘센 것 자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쌓아올린 것 과시하고, 자기가 잘 사는 거 과시하면서 교만에 떠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다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행구에 숨어서 이 사무엘을 쫓아다니면서 숨어서 이렇게 막 겸손해 아주 수줍어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 보면 이 사무엘 상을 보세요. 이 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사람들이 굿신거리시니까 I am something이네. 그 다음 원전히 사람들이 굴복하니까 I am everything. God is nothing, I am everything.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된 겁니다. 이라시 그랬단 말이죠.
일하셔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보이는 게 무엇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잘난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라스의 아들, 이라시 아들을 낳고 무드 야헬이라고 짓습니다. 무드 야헬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겠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깨졌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망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마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드 야헬의 인생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 야헬의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 야헬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 사헬이라고 썼습니다. 무드 사헬, 무드라는 사람, 무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헬은 스올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의 이름 뭐로 줬어요? 지옥.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 나가기 사이코가 아니어서 자기 아들을 지옥이라 줬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저 사람 미쳤네, 정신 나갔네, 사이코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 신앙적인 사람을 당연히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름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 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미국 사람 중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국 사람 자기 아들을 데블, 악마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달라스에는 세이튼을 워십하는 집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샤가 엘리멘터리 스쿨 다닐 때 제가 픽업하러 갔더니 자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세이튼을 워십하는 애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세이튼을 워십하니까 걔도 따라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이튼을 워십합니다. 이게 우리는 눈에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동성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가면 거기 참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개 동네 가보세요. 신앙적으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남자끼리 서로 주물르고 주물락도 이런 말은 안 돼요. 예? 하여간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정상으로 여기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죄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드 샤헬이 아들 낳고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이 라멕의 뜻은 나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 이름처럼 아주 교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멕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에서 아웃. 이 생각을 가진 게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라멕은 상당히 교만했어요. 그 교만의 극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이게 이름입니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가인의 다른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간단히 넘어간다. 이라시,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다. 이라시 무드 야헬을 낳았다. 무드 야헬을 무드 사헬을 낳았다. 이렇게 건데 넘어갔는데 이 마지막 이 라멕에 대해서는 이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장 5절에 걸쳐서 이 라멕을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라멕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라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어떻게 거스리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놨어요. 성경적으로 세워놨어요. 그것을 깨트려버립니다. 어떻게 깨트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미요. 여러분, 지금 라멕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다고요? 두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거 참 흡족했어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그 정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정한 법칙이 뭡니까? 뭐예요? 네, 우리 지금 성경 말씀 볼까요? 모르니까 창세기 1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세 명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한 명에 여자 둘이라든가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이걸로 이루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명당 한 명, 이걸 한 몸을 이루어야 이것이 연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을 지금 이 라멕이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하나님의 정면도적한 거예요.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난 남자인데 어떻게 한평생 한 여자만 벌어보고 살 수가 있어? 나는 강한 남자인데, 위대한 남자인데 어떻게 한 여자만 매어다닐 수 있어? 어떻게 한 여자로 좋게 능력 있으면 여러 명 건드리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 명 건드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 혼자마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두 아내를 제가 건드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이로써 라멕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라멕이 그거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게 혹시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두 여자를 거느리고 있거나 앞으로 거느릴 생각 갖고 있다면 아하, 나는 라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 여자분 중에서 나는 한 남자로 족하지 않아, 이왕이면 그래도 두 남자 세 남자 거느려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분은 아하, 나는 하나님 떠난 라멕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여자분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남편 하나 지금 데리고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하나 더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이 라멕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악했느냐 보세요. 그 다음 장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앉혀놓고 뽐내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뽐내고 자랑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을 때 나도 그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조금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상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는데 그 손을 아예 죽여버렸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 할아버지 가인은 동생 1명 죽였지만 나는 수십 명 죽였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는 벌을 7배밖에 못 받지만 나는 77배를 받는다.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충분히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지 모십니까?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 빨간불 지나고 아우 돈 벌었다 하면서 막 빨간불 지나갔다 하면서 딱지 안 떴다고 막 돈 벌었다고 자랑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랑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물건을 사고 모래 가서 무거워 샀는데 곁을 왔는데 10불을 더 왔어. 아이고 할렐루야 10불 더 받았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페이크라고 뭐 좀 속여갖고 말을 잘해가지고 돈을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돈 벌었다? 돈을 모았다? 돈을 세이브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라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누르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기를 걷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떳떳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멕은 실제로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미움을 품은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면서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을 못 누고 살아요. 라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동생 1명으로 죽이는 것을 시작해서 6대손의 라멕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이 살인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 폭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타락,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합보다는 어떤 사랑보다는 싸우고 다투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네. 빨리 깨달고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셋의 집안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셋의 집안은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짓자 그 다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노스라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노스란 말이 뭐기에 이 세롯은 자기 아들 낳고 에노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게 만들었는가? 이 에노스란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노스의 의미는 연약하다, 순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셋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셋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고 하나님 세계만 영원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름을 에노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내 인생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끝나지만 이 세상 끝난 후에 우리 인생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만 심고 이 세상이 내 인생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에만 묻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만 그냥 거기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가인의 집안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깨달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나는 흙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도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분명히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천년만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때때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너무 힘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나는 웃고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 나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내 남편이 죽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려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것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에 따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 속에도 웃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복된 삶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이 시간 너무 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걸 밀쳐내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실명은 결혼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갑부 중에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기자들 앞에서 공식 석장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고 좋은 것이랑 좋은 거 다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80세 때 참 건강했습니다. 80세에 건강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평생 죽으라 본 돈 고스란히 남겨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겁니다. 자식에게 남겨놓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건강한 것, 나에게 가진 것 많은 것이 그건 축복된 삶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밀쳐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다 같이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하나님을 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약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남의처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을 갖게 만들고 감사하십시오. 왜? 그게 바로 더 좋으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화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건강을 모르고 산 여인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미를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른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귀하신 분, 더 값진 분을 만나고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십니까?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 이러니까 저 목사님 못 살라는 얘기인가? 못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 말게 해주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 물질, 부, 명성, 높은 학력,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독이 된다면 저는 그걸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 것이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인과 셋의 가정에 이렇게 구분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그 벌이 자기 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셋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믿음의 족보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라멕은 저주받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가정은 너무나 잘 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물질을 거머쥐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 자, 가인의 첫째 와이프에서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하여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람에게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집안에서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키운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업적으로 아주 목축업을 해서 대성을 해서 돈을 거머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축의 아버지는 누구냐? 야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유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음악의 대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음악계를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잘 만들었는지, 악기를 잘 다루었는지, 작곡을 잘했는지, 음악을 잘 가르치 모르겠지만 음악의 아버지 누구냐? 음악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이 유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안들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럼 그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난 두발 가인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2절. 실라는 두발을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 여러분, 두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철로 각 기계를 만들었어요. 나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웬만하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특출났으면 거론됐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은 미녀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은 라멕이 어떤 가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두 여자를 거느린 아주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남자는 두 명의 여자를 거는 아주 능력 있는 남자, 농사를 잘 지은 아주 아버지, 첫째 아들은 이 목축업에 대성을 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CEO, 둘째 아들은 음악의 대가, 셋째 아들은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들, 막내딸은 미스 월드 진해에 뽑혀갖고 대단한 여인.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는 분명히 이 하나님 떠난 람의 가족은 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잘 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삶을 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누렸든, 얼마나 가졌든, 어떤 위치에 올랐든 하나님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들은 하나님 동의하는 가정이야. 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의 삶 속에서 나온 것들은 다 쓰레기, 분비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될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의 길을 건 사람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국률을 행하지 않고 자기 것만 키우려고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움켜쥐는 사람, 그래서 얻은 재물, 그래서 올라선 위치, 그렇게 잘된 것,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지자는 이걸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다라는 거.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셋의 가정의 인생의 나이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날수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집안의 나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의 집안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나이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 저자가 똑같이 가인의 가정과 셋의 가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가인의 가정에서 나이를 싹 빼버리고 셋의 가정만 나이를 놓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의 삶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도 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을 간 사람들은 그 인생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나이를 싹 다 뺐어요. 성경 보세요. 나이를 싹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제비아는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얼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인생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런 삶을 살고 셋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챙겨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셋의 참 삶이 복된 삶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셋과 가인의 이 집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았던 걸 깨달아야 하고, 셋은 참 훌륭한 판단을 해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기뻐서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지만, 악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벌이 주어지는 길을 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실수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책망받았지만,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번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대실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야단과 혼을 받았는데 그 야단과 혼을 받은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 연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나마 있었던 그 가나픈 그 끝마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대실수였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은 왜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그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잘 판단해서 복이 주어지는 삶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가 에노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평생 남은 일생을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예지며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에노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노스를 낳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통하여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겠습니다.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와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돌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